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참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실 것은 또 우리 기도회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2024년 목표를 위해서 기도 중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역을 더 부어주시고 더 이 미사체프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미사체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원로 목사님께서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선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나도록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미사체풀의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회복되고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미사체풀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기도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사체풀이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2024년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하나님 아버지 진행할 수 있도록 귀한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자신 김성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겸손한 마음 담아 이 시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저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짧습니다.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샬롬. 예, 수요 예배에 오신다라는 게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신 걸 압니다.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기까지는 성도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들어야 되는 학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수업을 아침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가서 드는 마음이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가기 힘들다. 쉬고 싶다였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나온다라는 건 성도님께서 얼마나 정말 큰 결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인가 그걸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실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수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겨자씨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겨자씨에 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샬롬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글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줄여봤는데 여기에서 이 목사님은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평화를 의미하는 유대인의 인사말이다. 샬롬은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축복이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하면 행복하게 잘 사세요로 이해한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샬롬하면 이기고 돌아오라는 의미다. 환자에게 샬롬하면 쾌유를 빈다는 말이 되고 어부에게 샬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질문을 남기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 글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이란 것, 샬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샬롬의 의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샬롬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제 호숫가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 주변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무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또 고쳐주시고 또한 이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귀신을 내쫓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 예수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호숫가에 이렇게 오셔갖고 오늘 이 5장이 시작이 되는 건데 5장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여성의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만성이어서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오늘 등장하는 여인이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혈루증을 앓는다라는 것, 이것은 부정한 자로 격리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몸에서 피가 나오는 여성을 격리를 시켜서 그 여자가 정하여질 때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12년 동안 격리가 된 채 혼자 자신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쉽게 드러낼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레위기에서 참 되게 그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 곁에 못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경우에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것을 굉장히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만지게 해서 부정을 타게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꼭 외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약 12년 동안을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정말 자기 혼자서 모든 고통과 그 아픔과 괴로움을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26절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주변에 의사들에게는 다 이렇게 다니면서 치유를 되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그 고침을 받으려고 자기가 정한 사람이 정말 되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지 않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고 나의 공동체로 복귀하고 나의 주님에게로 복귀하고 그 모든 것을 꿈꾸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고침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증세가 더 중하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육체적으로도 격리된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격리요. 가족들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친인척도 가까이 갈 수 없고 정서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신앙적인 것도 격려가 된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31절에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정하여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정하여진 다음에야 예배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부정한 자가 예배드리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신의 이 아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또한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위로조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보면은 이 여자가 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있는 마을에 예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굉장히 새로운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예수는 신분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재력이나 상관없이 누구든 차별 없이 대하며 고치시는 분, 돈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한 자신을 괴롭게 했던 의사들과 다르게 자신을 괴롭히지도 않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손만 닿으면 낫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수에게로 다가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방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보니까 이미 성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2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중들이 다 애워쌌다고,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 군중에게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즉 사람들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의 한가운데 계시고, 그러면 자기는 현실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나? 첫 번째는 숨기고 가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한 자로서
이걸 드러내놓고 갈 수도 없거든요. 중요한 건 근데 이 첫 번째 숨기고 간다 해도 예수님한테 어떻게 나의 상황을 전달할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들 외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앞에 가서 전달하기에는 이미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면은 이 레위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자가 그렇게 그 무리 가운데 가까이 갔을 때는 합법적으로 이 부정한 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목숨을 위협당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릴 수 있는 큰 소리로 알릴 수도 그 앞에 가서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뒤로 가서 내가 저 예수의 옷깃이라도 붙잡는다면,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28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면서 27절하고 29절을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려고 한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진 못할지라도, 내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진 않을지라도, 내가 그분의 옷깃이라도 접촉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저희도 보통 안수 기도를 받거나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을 때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거나 몸에 어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을 때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의 옷깃을 뒤로 돌아가서 옷깃을 잡았을 때 나음을 입고, 그렇다면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서 여인이 정말 실제로 자기의 몸에서 피가 멈추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정화해질 수 있느냐, 이래 동안 사람들하고 격리돼서 혼자 있어야 됩니다.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혼자 있고 7일이 지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이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아 그래 너는 정화해졌다라고 제사장이 땅땅땅 선언을 하며 그때 이제 그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면 바로 이 여인이 해야 되는 건 바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빨리 가서 자신의 집에 격리되어 있던 곳에 가서 7일이 지난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려는 순간에 그것을 저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들 가운데 이동하는데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찾으시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데 지금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리버리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밀려가고 다 지금 예수님 에워싸고 다들 몸으로 밀치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다들 손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건 그겁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여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인은 사실 여기에서 고민할 수 있었어요. 자기한테 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불러도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이제 7일만 잘 있다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하자.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여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12년을 누구에게도 보살핌 받지 못했고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모든 의사들도 고쳐주지 않았고 자기의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과 마음은 고생 다 했다가 이제 12년 만에 드디어 내가 나음을 입었고 이제 여기서 잘만 도망가면은 잘만 피해가면 내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정한 자였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밝히면 이 사람이 진짜 다시 돌로 맞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돌로 맞을 수도 있고 부정한 자가 이쪽에 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과 질책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그 12년 동안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을 주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고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게 됐고 제가 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켜봤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이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기도하고 자신이 아무리 낫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셨고 오히려 부정한 자는 멀리하고 악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율법을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년 동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켜보았을 때 성경에 보면은 유대 공동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늘 보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사실 나음을 입었던 자들 중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보면은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가지고 나아가거나 자기 가족에 대해서 가거나 즉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들이나 관심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과 연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분은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공동체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위로를 주는 공동체도 아니었고 희망을 주는 공동체도 아니요. 자신을 용납해주는 공동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 34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단 한 번도 이 여인이 받아보지 못한 말입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는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격리시켰고 하지만 그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딸아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여라. 사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동을 하는 거는 예수님은 이미 다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동 중이었습니다. 호숫가에 배를 타고 도착하시고 바로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거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든 행정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굉장히 평민들 중에서는
높은 직분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구했거든요. 제발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알았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그 복잡한 여인들,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우글우글 대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능력이 나갔으면 평소에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마주보고 그 여인의 눈이 마주치면 지그시 웃으시면서 평안히 가거라 그러면서 자기 갈 길 쭉쭉쭉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단지 눈앞에 보이는 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바로 구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자기 앞에 모으고 그 여인에게 단 한 번도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내 딸이다. 내 딸아, 너는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 평안히 가거라. 주님이 그것을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입니다. 즉 인격적인 관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하나님과의 그 샬롬에서 인격적인 회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란 분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내 딸아,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부정한 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2편에도 보면은 저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주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죄로 인하여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 홀로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어진 것이며 그것은 또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사랑받는 자녀요, 그분의 목숨까지도 목숨을 치르고서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샬롬을 경험한 것은 바로 공동체와의 샬롬, 즉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이제 정하여졌다는 선포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도망갔다면 이 여인은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정하여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7일을 기다리거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완전히 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가족에게 받아들여지고 공동체 안에 용납이 되어지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저희 공동체 또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넘치게 된다면 저희 안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말씀을 가지고서 누군가에 대해서 잣대를 대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저희를 용납하여 주셨듯이 저희 또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 미사체프 공동체가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평안이 넘쳐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는 모두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 공동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경험한 그 샬롬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샬롬, 즉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은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버림받은 자라는 그 죄의식 속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얘기하거나 아무도 이 여인에게 위로나 소망의 말을 해준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만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안에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진리로 자유롭게 되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오로지 그분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이 세 가지의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공동체하고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에서 맨 먼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기드온에게 먼저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너희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무찌르게 할 거야. 저 미디안 족속을 내가 무찌르게 할 테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주님, 내가 속해 있는 우리 족속은요 가장 작고 약한 족속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저 강대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시는 거냐? 나는 못한다. 아니면 주님께서 친히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갈게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표적을 정말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주님, 내가 그 응답으로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고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학대를 받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자기 혼자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졸지 말라고. 그때 한나가 하지만 난 조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기에 울부짖고 이렇게 흐느끼며 울부짖고 있는 거라고.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러자 한나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근심이 사라져 평안이 갔더라.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였을 때 그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그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희 미사체불 성도님들, 저희가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의 모든 샬롬을 경험한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더라도 자신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 비록 자신의 모습은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죄의식에 빠져있고 정죄감에 빠져있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 왜 이 여인만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왜 평안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 무리들이 왜 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을까요? 자신의 문제들 갖고 해결해 달라고 다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수가 오셨대. 한번 봐보자.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다며, 많은 이적을 행한다며.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그리고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한 여인은 이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이 깃드는, 샬롬이 깃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샬롬이 깃드는 믿음이란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평안이 깃드는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내 안의 내면적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정말로 평안한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내 안에 나를 너무 싫어하는, 혐오하는 마음, 정죄감과 그런 모든 것에 빠지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인해 살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샬롬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원래는 여호와인데 그거를 예수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에 샬롬이 깃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부르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 미사체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며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소리 없이 하지만 마음 안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 또한 이 혈류증 여인이 누렸던 이 평안을 저희들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며 우리 미사체프 공동체가 서로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며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진리로 온전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사체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샬롬이 넘치는 우리 미사체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잠깐 광고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은 백현숙 지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을 하시고 아마 안장까지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백현숙 지사님과 그 유족분들을 위해서 슬픔 중에 주님께서 그 가정을 꼭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가족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내년도 사역을 위해 현재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무엇보다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실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저희 미사체프 공동체를 또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그 성령의 능력과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부터 4절 찬송하신 후에 저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